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노년의 삶은 참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과 28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 되었어요. 17년 동안 아마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을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노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노년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147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요. 이것이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죽음을 예감했죠. 죽음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죽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합니다. 제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죽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과의 만남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귀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맛본 이후 나는 삶을 더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삶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로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자신이 죽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지혜롭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12절이에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기도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수하면 뭡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오래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는 죽음을 내가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이 죽을 걸 모르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자죠. 그런 인생은요,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이제 막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살아야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현재의 삶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래 빨리 가자 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적 인생 가운데 다양한 선물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 안에도 당신의 선물과 축복을 넣어 두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의식을 회복해 줍니다. 은혜 의식이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을 죽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곱이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자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묘제가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지금 야곱의 관심은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전에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험악한 삶을 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 전에 야곱은요,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을까요? 장자가 되어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험악한 삶을 살아오면서 야곱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지금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함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단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나를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과 모든 자녀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애굽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풍요롭잖아요.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무병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9주 동안, 우리가 총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애굽에서 평안히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이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장례를 다 치르고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겠다 하고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 가운데 이어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31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이죠. 야곱은 죽음을 저주와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준 말씀이 로마서 14장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이 표준 세번역인데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죽고 싶냐?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것도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빌립보서 1장 20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느냐, 또 하늘나라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내 마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때문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오래 사셔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할 일이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요,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예수 믿을 때까지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또 그 오해하지 마세요. 다 믿는데 그냥 가야 되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고 알려줬고 권면했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죽음 앞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게 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올라와서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놀랍죠?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제 내용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복이 나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 요셉과 아들들과 손주들, 후손들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또 증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하셨죠.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집니다. 죽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죽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사랑의 천국 방언인 잘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의 마지막 말인데요. 잘 죽어야 돼요. 그럼 잘 죽는다는 게 뭐냐? 죽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제 경험하게 되죠. 죽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새롭게 완전히 이제 영원토록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삶으로써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